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죠.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입니다.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는 아니어야 되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고요. 또 이제 제가 필기해 놓았던 거 읽어 드릴게요. 시편 68편 17절은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다고요.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기서 계심 두 번이 나와요. 계심 하심 하나님 마음 하심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래서 구름 하늘에서 구름이 쫙 펼쳐지고 이제 그런 중에 저는 주님을 배워요. 어머 주님 계시네요.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 그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빛 속에 선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중에 이제 그런 중에 계시지만 거기 이제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날마다 죄를 지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을 가지고 힘을 얻으신다고요. 이게 또 말씀이시지요. 시편 68편 21절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깨뜨리셨나이다가 아니고 깨뜨리시리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우리의 원수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사주를 받는 자들, 그들은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34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가르고 그런 건 이제 직접 못 봤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대하면서 어느 때는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살아서 이제 운동력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구름 속에 펼쳐진다.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 저는 그래서 항상 맑은 날은 갈 준비를 아예 이제 그 카트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아예 거기에 이제 챙겨놨어요. 돗자리에다가 뭐에다 해가지고 뭐 우산에다가 항상 챙겨놔요. 그래서 이제 날씨만 맑으면 갈 준비를 아예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오늘까지 보니까 뭐 태풍해서 오늘까지 비 온다 이제 그런 말 저쪽에서 또 칫소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느낌이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역전이거든요. 근데 비가 그치면 태풍이 그치면 저쪽은 어떻게 나올까? 중간에 다시 집회를 연다고 할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겠네요. 그래서 이제 화창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영상을 찍으면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챙겨놓고는 비 오면 오늘도 못 가네. 이제 내일도 못 가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기대할 바람이잖아요.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사모한 마음 있잖아요. 그럼 주님 편에서는 어떠시겠어요? 주님 편에서도 저렇게 사모하니까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제가 사모하니까 구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 것을 사모하니까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중에 좋은 날을 이제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능력.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 싸우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의지로 하면 이제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힘과 은혜와 능력이 주시고 또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 자유, 의지 네 개가 이제 어울려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힘과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시지요. 아마 18, 19 그걸 작정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10편 70편 4절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대로 공식만 좀 어느 정도 이제 시행착오해서 이제 익혀두잖아요. 그럼 공식대로 이루어져 연계 세계는. 그럼 그 뒤부터는 재밌어요. 숫자만 바꿀 뿐이에요. 숫자만. 공식은 똑같아요. 인수분해하든 무슨 하든 이제 공식을 외워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숫자만 바꾸잖아요. 숫자만 바꾸면 공식만 외워놓으면 타다다 푸는 건 쉽지요. 이제 공식을 안 외워놨기 때문에 그 공식을 근다고 머릿속만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공식에 대한 문제를 몇 번 풀어보잖아요.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공식이 완전 내 것이 되면 어떤 숫자만 바꿀 뿐이에요. 상황만 바꿀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공식대로 이루어진다고요. 10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날이 화창하면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고 하니까 구름을 이제 찍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저는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구원은 이미 받아놓고 주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항상 말합니다.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셔야 되겠죠. 이 말씀에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71편 19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죠? 큰 일을 행하셨는데 누가 주와 같겠나이까 이지요. 시편 71편 33절은 33이에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건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시편 72편 14절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으면 이루어지겠죠. 알을 품으면 알이 이제 병아리 닭들이 알을 품으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나겠죠. 우리가 소망을 품어요. 그럼 소망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일단 품어야 되겠죠. 품지도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거의 그 시편 찬송 목적이 그래서 그래요. 시편 72편 15절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이것이 또 공의였고요. 18, 19가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또한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시편 72편 16절. 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저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이 하늘에 펼쳐진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것을 담아가지고 카톡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예요. 시편 115편 13절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든지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에레미야 32장 13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보상도 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에레미야 32장 27절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호와요. 아멘 해주시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25장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애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저는 이제 대통령도 그 대통령 대신에 뭐 읽어주는 거 있고 또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 직접 하지 않고 대변인이 그거를 받아서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헤브라님이 이게 뭐 이제 어떤 거를 막 쓰라든가 막 그런 신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 시키셔서 저는 제가 하늘의 기사와 표도 이거는 저는 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며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을 해주세요. 표효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것도 있으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정말 내가 하나님이다. 나 이렇게 살아있다. 나 이렇게 살아있다.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양떼들이 뛰노는 초장이겠죠. 크게 부르시고 또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경찰관이 너무 그래가지고는 방언으로 누를랄라 하면서 했던 것이 또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8절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공의로운 길에 우리가 공의 가운데 행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공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사슴에다가 짝대기 하나 하면은 사슴하고 비슷한 말이 가슴이에요. 가슴. 그래서 저기 찬양은 주일이었죠. 하는데 이 가슴이 심장이 너무 막 애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런 애리고 아파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 계셨죠. 그래가지고 너무 그 마음이 되니까 너무 가슴이 저며가지고 가슴이 이제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그 이제 투영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 눈물 뿌리며 그 자리 온갖 핍박을 받으며 그 자리를 지켜오기까지. 원래 주자 마지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대하니까 너무 가슴이 막 그 애리고 아파오는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쓸어안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복잡하게 안 하세요. 제 수준에 맞게 알려주십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 내가 이제 가슴 그랬더니 가슴이 아파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슴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사슴. 가슴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꿋꿋하게 이제 가시는 분들은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 다니게 하신다. 이 말씀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가슴, 사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다. 하신다. 하시리로다. 이지요. 하박국 3장 11절은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제 오른손에 화살이 그려져 있어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박국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13절이고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3절인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입니다. 누가 추천을 해줘서 드라마를 한 편을 봤어요. 어제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1시까지 봤나 봐요. 1시까지 봤는데 그 2회까지 봤어요. 이게 쭉 있나 봐요. 이제 상영이 돼요. 지금 계속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2회까지 봤는데 다 내용 생각이 안 나고 딱 하나만 떠올라요. 그래서 동성애적인 부분이 확 있어요. 동성애 여자끼리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마다 다 그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동성애적인 그것만 좋게 이제 보도가 이제 드라마가 된 거죠. 묘사가 잔영이라고죠. 잔영. 그것만 남아요. 이게 나머진 사라지고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떤 음식 먹으면 강한 맛 하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사라지고 스토리 이제 다 사라지고 그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것만 떠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현혹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현혹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지상정이 이제는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옛날에 특별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과 감정으로 보편화시켰다고요. 이거를 완전히 보편화시킨 그런 격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걸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화를 시켜야 돼요. 좀 지금 이 말을 해놓고도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여기서 읽을게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란 말은 좋지만 공의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아까 그 얘기 해놓고도 제가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람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공의는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 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고 때를 쫓아 꼭 필요할 때에는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선하여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다른 영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에 반드시 의로움이 겸해져야만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고 영적인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온유의 의가 갖추어져야 덕이 된다는 뜻이죠. 온유가 사랑의 측면이라면 의는 공의의 측면입니다. 물론 사랑이 부족하고 의가 강한 사람은 남들이 보이게 차갑고 딱딱하게 보이거나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와 사랑이 더해진 공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온유와 사랑이 더해진 공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 의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 있지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유로움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 147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침륜에 빠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영이 좀 약한다거나 믿음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봐요. 근데 그게 워낙 다른 스토리는 괜찮았다니까요. 스토리는 배울 게 있어서 공부할 게 있어서 접했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 하나 좀 짧게 나오지만 그 하나로 해서 전부 다 침륜에 빠진다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럴듯하게 다 묘사하고 가다가 그것이 하나가 있으면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읽어야 제가 지금 주님의 신부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두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정결하며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자태를 갖춥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압니다.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점잖고 겸손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눈망울이 맑고 빛을 냅니다. 의복은 단정하고 우아하고 메시와 솜씨도 있으며 우아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청결하고 단아하며 정숙합니다.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의심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온 집에 충성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양보 희생 봉사합니다. 쉬게 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선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세력 얻어간다 그 말씀 있지요. 그러면 아까 그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이 세력을 얻어가요. 이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엄청나게 돼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